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심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면서 우리 인도자라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주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좌절했던,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렸던 우리의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셔서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삽니다. 죄악 가운데 삽니다. 주님 없는 것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불행에도 어려움에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은혜를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예배자답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드려서기에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허물치 않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아래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들을 받으사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입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믿고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거룩한 진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지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난의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리를 사수해 나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를 사수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암에 남은 벽등계라는 표 아래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의 간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르칠 그들 중에서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펴시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세력거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일용할 양식을 말라마다 풍성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등대로 복음의 능력자로 성령의 연을 깊이 교제하는 성숙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말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온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은혜의 말씀과 기도를 삼하게 하시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신실한 믿음의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보는 말씀을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주는 성령 강림후 제22주입니다. 11월 예배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역별 변경된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시 1부 예배는 주간부서 및 자율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시 2부 믿음, 소망, 충성, 온유, 겸손 지역, 11시 3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양선, 속계, 미편성, 새가족,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는 전과 동일하게 드리며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1시와 금요 연합속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됩니다. 온라인 예배 시 대화창에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상 예배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며 직분자 및 자영업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 2호태 원로 장로이며 이원용 장로 이옥자 권사 가정에서 월삭 식사 대접합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모든 부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제9회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 주관 성경 골든벨 대회가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가로교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 지정된 계좌로 봉헌하시고 계좌로 봉헌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봉투의 날짜와 감사기도 제목을 기록 보관 후 대면 예배 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 목요일이며 수험생은 김영교, 박혜준, 이해찬, 오세미, 이주영, 취업준비생은 김가을, 이다영, 이수경입니다. 세상의 컨디션, 건강,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로 선교 주실 가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11월 8일 주일까지 교사 지원서를 교회학교 사무실 또는 교역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는 교회학교 총무부에 말씀하시고 주보의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부평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2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부평 동지방 연합회 제사 개사회가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선일교회에서 있으며 회장과 총무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롤교회 한마음 시편 이어 읽기가 각 지역별로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학교와 선교지를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 장식은 이호태 장로 모가영 권사 결혼 49주년 감사, 나병대 집사 김은주 권사 범사의 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총 여성교회 사업으로 액젓 10kg 45,000원, 빨래비누 한 봉지 1만원, 찌개용 묵은지 한 통 35,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봉순 권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로 교회를 섬겨주실 분들은 278부 남성교회 관리부, 10, 12, 13, 18부 여성교회이며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새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롤 성도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우리 연회 행사인 교회학교 연합회 성경 도전 골든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맹지 장로님이 또 연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내빈들이 오고 가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 큰 행사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차재광 최인혁 성도의 둘째 차예리 우리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일 딱 한 달 됐는데요. 우리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데리고 나오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손을 다 이렇게 우리 예리 쪽으로 이렇게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재광 최인혁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차의 일이 그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처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평생의 발걸음, 첫걸음은 부모와 함께 왔지만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유전, 믿음의 발걸음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 차일이 사랑하는 이 어린 아기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날마다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사랑의 손길이 이 손과 이 발걸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세상의 머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오나 이 첫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신 강건함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체력과 또 영명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큰 기쁨이 있는 귀한 가족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우리 차예리입니다. 우리 제일 예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온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차례 경례. 네. 이 시간에 34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승리하며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메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걸어야갈 길을 깨닫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길 없는 길을 가며 나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며 주님의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배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봉헌된 첫 번째 예물이며 저에게 주신 것 또한 저희의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과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쓰여질 때마다 저희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과부의 두 푼을 가장 복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되 저희 평생에 복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 새로운 다짐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에서와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셔서 그 손에 하나님 물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마다 형통하며 나눠주며 꾸어주며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데 거룩히 사용되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10절 말씀 32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기현 장로님 70 되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찬양대하고 봉사해 주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성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칭찬과 은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 3층, 4층이 꽉 찼습니다. 오늘 교회학교도 2층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리가 없으면 성가대 자리에 조금 있고요. 우리가 지금 2m씩 뛰고 있지만 중간에 한 분만 더 앉을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공간, 물질 세계의 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모세의 빈 무덤이라도 붙잡고 싶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무덤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거처는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떠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여리고 성.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7개의 부족이 이미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부족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싸울 여력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과 똑같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다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은 똑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미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보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시간은 더 낫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쟁을 싸워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서 싸웠을 때 이기리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아진 환경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왜 다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요단강에는 나루터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도망올 때 그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요단강이 그냥 평소 요단강이 아닙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저 한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30미터까지도 좁혀지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모세가 인도할 때는 30m 정도 되니까 그거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요,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때는 3월과 4월입니다. 3월과 4월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3월과 4월이면 바로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 30m의 요단강이 얼만큼 커지냐면 1.6k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1.6km나 되는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깊이는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깊은 3, 4m나 된다는 거예요. 요단 나루터가 있었다는 것은 배를 이용해서만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줄 아는데 배를 요단 건너편에다 대주고
여리고에서 그렇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다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요. 불가능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한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현상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미 한 번 도전했다가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어렸을 때 한 번 싸워봤는데 나보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는데 다시 도전할 확률이 있습니까? 다시 싸워본다는 그런 도전은 잘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한 번 풀어봤던 문제는 금방 풀리지만 풀고 풀다가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푸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풀지 못한, 포기했던 문제를 다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요청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요단을 앞에 두고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요단은 40년 전보다 더 큰 불가능에 노출되어 있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보다는 작은 지도자같이 여겨질 이때에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진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모세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난 이 순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까?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을 읽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항, 성경에 쓰여진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언어나 주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그건 거룩한 독서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연구해야 될, 파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독서가 있습니다. 들려진 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서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읽혀진 대로 읽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40년 전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장면을 봤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아요. 성경 예수님도 귀신을 믿는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보다는 상황이 주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환경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뭐가 두려웠습니까? 홍해의 군대가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와 앞에 있는 군대가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는 왜 실패했느냐?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자신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들 안악자손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문제죠.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절망하게 되었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어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일어나는 분노,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황 때문에,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너무 잘 믿었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안악자손은 나보다 월등히 힘이 세.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상대편이 커 보인다는 거죠. 바로 모세의 말보다 그것이 먼저 보였어요. 먼저 들렸어요. 모세를 넘어서면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먼저 들립니까? 우리는 모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가 실패의 원인이냐? 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남으로부터 본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믿어가야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2주일이면 될 걸 40년 동안 방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었고, 그리고 그의 종 같은 신분이었던 여호수아를 따르려고 하니까 역시 믿을 수가 없었겠죠. 신뢰할 수 없었겠죠. 모세의 말보다 여호수아의 말은 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모든 말이 하나님도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의 말로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듣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초점을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닌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들은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에 관한 말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말씀을 들을 훈련을 이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곧이어 눈부신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눈부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세계, 바울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을 때,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아니라 너희는 여기 직접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에서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바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불가능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어야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어야 하는 믿음. 왜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장면이 아닙니까? 홍해의 모티브가 여기에 섰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모세가 했던 일을 여호수아도 행하고 있다는 지도력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만나교회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단 건너편에는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뛰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대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들의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겨놓고 가는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듯 우리의 믿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40년 전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죽었어요.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다시 40년 만에 도전하는데 더 두렵고 더 떨리고 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그때처럼 헛되지 않은 실체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은 실패의 경험, 그 실패의 경험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큰 두려움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아우 돈이 없어서 답답해요. 아우 건강하지 않아서 답답해요가 아니라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봐 나는 정말 두려워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구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홍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랐나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딱 가르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어 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호수아에게 8절의 말씀 요단에 들어서라 물가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고 물가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한번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물이 어떻다고요? 3, 4월에 보리 수확 때 물이 넘쳤어요. 30m 되던 강폭이 1.6km까지 늘어갔고 범람하고 물살은 빨라졌어요. 건너편에는 가장 그 가나안 중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넘치는 물가로 뛰어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들으래요. 흘러넘치는 물을 보면서 거기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홍해와 다르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까 여호수아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와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와서 너희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기적도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도력 아래 전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저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가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순종의 기회가 왔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좋은 조건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던 것은 애초에 아닙니다. 애초부터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이라는 불가항을 넘지 않고는, 7 부족과 전쟁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첫 발을 내디드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물결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했을 때 바다로,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내렸던 것처럼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에서 16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진 길을 간 게 아니라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요단을 가르도록.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강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 오늘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 40년 전에 포기했던, 실패했던, 좌절했던 그것에 다시 도전해서 승리하는 방법, 그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같이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시 순종의 기회가 찾아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세상에서 예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신란하는 넘실거리는 세상이 주는 거친 파고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지금이 순종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염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딘 순종의 기회가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도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복된 터전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너희는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순종의 기회가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두려움의 범람을 믿음의 순종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던,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주님,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모든 이가 따라야 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로 겸손과 헌신을 통해 충성할 길에 충성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직접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렬부터 천천히 나가시겠습니다. 좌측렬부터 2m 간격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